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모두 다 감사할 일뿐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고 여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지키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 주여 그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직분들, 묵묵히 잘 감당해온 수고한 손길들, 그 수고와 예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어 새로운 한 해도 풍성한 곡식단을 거둘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복음의 선포가 잠든 영혼들이 소생케 하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나이다. 남은 목회 여정도 영육이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동사 목사님, 맡겨진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늘 그 초심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꿈누마 비전학교를 사랑하신 줄 아나이다. 유튜브에서 청년배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구루터기가 남아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모든 영혼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층 안에 심어놓은 주님의 사명자들, 악한 공중권세에 저항하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양식은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수가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관찰해 보면 항상 어떤 말씀을 하기 전에 반대되는 그 메시지를 툭 던져요.
지금 이게 같은 양식의 얘기거든요. 그죠? 같은 양식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피곤할까봐 제자들은 양식을 준비하러 갔고 이 양식을 끌고 와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까지 이게 파생을 시키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내용까지 이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는 이 땅의 얘기를 적용 삼아서 하늘의 얘기를 소개하고 하늘의 얘기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성경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이 의미 속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첫째, 주님께서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서신 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서울에서 강주를 갑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서 강주를 가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대전에 있는 거예요. 이 위치를 지나지 않고서는 강주나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모를 양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한 것인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 영어의 동사에 뭐가 들어오냐면 must가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에게 필리핀 선교를 향하여 저는 사실은 국내 부흥사잖아요. 국내만 있어도 좀 바쁜 사람이에요. 이제 은퇴하면 날개를 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거기에 마음을 두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우리 여기 정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이나 우리 송 장로님이나 김영철 장로님이나 우리 윤 장로님이나 모든 장로님들도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지나면서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이사갈 기회가 없었고 왜 교회를 떠날 기회가 없었고 장로님뿐만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must,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꼭 해야 하겠다는 어떤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리적으로 통과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의도되고 계획된 속에서 성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물가에 앉는 것도, 사마리아 성에서 운물가에 앉는 것도 그러면 의도적인가? 계획적인가? 아니면 우연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행로에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운물에 앉았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운물 곁에 앉아서 물 한 잔 먹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앞도 알아야 되지만 뒤의 내용도 알아야 우리가 편협한 성경 해석이 안 생기는 거죠. 3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2개 나오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즉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보나마나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뜻없이 노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다가 좀 쉬려고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한 장의 편지잖아요. 그죠? 4장 8절을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장 전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물가에서 우연히 피곤해서 물 한 잔 얻어 드시기 위해서, 물 한 잔 잡수시기 위해서 거기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의도되고 계획적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운물가에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나는 우리 마누라에서 끌려와서. 아닙니다. 끌려온 거 아닙니다.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성취에 의해서 그는 이용당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 성취물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라. 기독교인은 그렇게 값없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나도 예수 믿었다. 과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취, 노력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노력에 의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인데 예수 믿는 걸 우리들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 성취의 결과에 의해서 이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물론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처치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말 하나, 행동 하나, 호흡 하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 나이 한 살 한 살이 먹어가는 그 모든 전 과정이 그분의 성취물에 의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귀한 성현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다, 맞는 얘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과 죄의 종된 자들이에요. 누군가 사단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누군가 죄의 결박을 풀어줬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이 과정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을 삭제하고 성가대하고, 그 과정을 삭제하고 목회를 하고, 그 과정을 삭제하고 직분을 받고, 그 과정을 삭제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있네. 내가 40년 믿었습니까? 이제 한 50년 믿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딱 마치면 이제 주일학교 교회가 했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분의 노력을, 모습,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서 나를 건져냈는가, 영적인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흉악한 죄의 뿌리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치르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관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죠.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적용하고 함께 고민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도 큰 고통이셨겠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더 힘드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나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을 지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박히시며 발에 못자국이 하면서 그 온 인류의 무게,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축 처진 그 육체로 다 받아내시잖아요. 특별히 더 힘든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대낮인데도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분의 그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너무너무 지금은 가볍게 얘기해요. 제가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는데 그 정확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뭐냐를 요한복음 6장에 가서야 말씀을 하는데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따라와 이러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5번, 10번, 15번, 20번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머스트가 요한복음 4장 후반에 38절, 39절에 나오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것도 나의 자유라 그러죠.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안 믿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예를 들어 목사인 저가 원로가 돼서 좋다. 그리고 저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자의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저가 몇 가지 실패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절대 저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양면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면에서 악전고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서울교회는 여기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존재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를 마지막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안심이 되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이죠. 제가 조크로 그런 말씀드리죠. 한 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로운지 10대 맞고 가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전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가 낳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촌 성결교회를 창설했었고 대전 성결교회를 창설하셨고 부산에 많은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따라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중에는 따라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12월 첫 주가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must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옥의 자식처럼 사는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서울 소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찬송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올 한해 실패했다 하더라도 새해부터 다시 한번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은혜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정오는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는 그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다니지 않습니다. 정오에 와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는다는 것은 기구한 여인이죠.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고 자기의 행적을 숨기고 싶고 자기의 행한 일을 감추고 싶은 여인만이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그 땡볕에 나가서 물을 길러. 그리고 그 물동이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물이 길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동이를 던지고 환희에 차서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시부터 2시까지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동이 버리면 또 하나 사면 되지 이러지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은 소중한 무엇을 만났다는 표시예요.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고 싶고 자기 과거를 숨기고 싶고 자기의 행한 일을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나를 찾았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분명히 성도는 성도인데 조작되어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조작된 나를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은혜로운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반듯한지 이걸 두고 버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를 믿는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특별히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대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기쁨이 결코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 시들어집니다. 신앙이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작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은혜의 벅찬 감동이 23년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노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끄집어낸 자들이고 흉악한 결박에 끌려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은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고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반대길을 간다면 2023년도도 해만 바뀔 뿐 우리의 영혼은 곤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우연히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찾아오신 의도된 목적이 있음을 알고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던 존재가 아니고 사단과 죄의 노예로 갇혀있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까지 뚫고 들어와
나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죄의 노예로 갇혔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여 주께서 예정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직분을 받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물질이 풍성하면서도 인색했고 봉사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특권의식과 아니면 그 특권의식조차도 희미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출석하는 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그 목숨을 잃기까지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간섭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도 우리 교회에 간섭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 뛰어들어오시어 내 심령을 움켜잡고 주의 손길로 주의 은혜의 발길로 행진하는 행군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몸과 마음과 물질 바쳐 충성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제는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이 천박한 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공동의회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양식인 우리들 주님의 노력과 결코 성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임을 깨달고 그 운명 앞에 안주하고 그 운명 앞에 게으른 영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23년도를 열정을 가지고서 주의 길을 달려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